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두 가지 광고만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연무대 세례식의 출발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그래서 본당으로 8시 2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흰색 마스크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이곳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홀 앞에 12월 1일 주일날 있을 교사 박람회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곳에 꼭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에도 올리브홀 앞에는 주차가 어려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2월 1일 주일날 있을 교사 박람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인데요. 사성스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세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3달 동안 우리 사성스쿨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특송하고 또 수업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짧게나마 사진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성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매일 사성스쿨 우리 오늘 함께 목사님 소개해 주신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과 함께 정오에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매일 점심 먹기 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성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성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성스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달의 기간을 제가 거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성스쿨 안에서 뭔가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부족하지만 책임사역자인 제가 다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러나 사성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변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성스쿨을 섬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일화는 우리 짧지만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주시면서 잠깐 함께 짧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이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놀수라고 하는 수요일 날에 이제 그날은 수업을 안 하고 노는 날이 있는데요. 이날은 등산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혹은 교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치면서 가고 또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 명함을 학교 앞에서나 혹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요, 사성수 구례 또한 이제 놀수의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저기 관악구민 운동장에 가서 이제 함께 미니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성스쿨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너무 이 잘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눈물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갑자기 이제 다른 팀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정말로 외침을 통해서 정말로 분하고 억울했던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성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모르게 일하고 계심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제 사성스쿨은 시작입니다.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로 이 12명의 아이들, 앞으로 들어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성과 덕성, 야성과 영성, 자성을 갖춘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사성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좀 많은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온가족 예배를 맞아서 특별히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을 하나 뽑으라면요, 저는 가정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시고 친히 세우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세우신 기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 가정을 바로 파괴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정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희미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적인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이 무려 35%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비율이요 14%라고 합니다. 그런데 24년 전인 2000년도에는요 정반대였습니다. 4인 가구의 비율이 35%, 1인 가구가 14%였습니다. 불과 25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혼자 사는 것, 이렇게 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의 수는 23만 명이 작년에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생인데 제가 이제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보는 인원이 60만 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는 세월 안에 4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2022년 통계로요, 재작년에 혼인했던 건수가 19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혼하는 건수는 9만 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혼인 건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혼 건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남녀의 갈등 문제, 페미니즘 운동,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말 가정은 엄청난 사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사탄이 분명히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냥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승리와 사탄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가정을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은 나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눈을 활짝 열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사회의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확신하기로는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창조의 원형은 가정을 회복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깨어지면 복음과 신앙에 대한 것들을 절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가족에게 나누기에 적합한 본문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떠오르게 하셔서 더 이렇게 묵상하는 도중에 꼭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더욱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아들을 계속해서 징계하고 훈계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장로들에게 가서 그 아들의 불순종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런 관련된 법들이 주변의 그 당시의 나라들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법들을 함께 찾아보면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불순종하는 아들이나 정말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있으면 3가지 정도의 형벌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위,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니면 심하게 정말 매질을 하고 처벌을 강하여서 팔이나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 있었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법은 훨씬 더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고 엄격한 처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된 성경의 사례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경에서 떠오르는 정말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떠오르신다면 저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꼽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간음을 동침했으며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두 아들을 이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랍비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게 본문이 실제적인 적용이 아닌
경고와 교훈의 목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서 범죄율이 낮아지고 예방되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불순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악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2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말씀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악을 제하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지 않게 되어서 그 아들의 모습을 주변의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본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 이 모든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전수되지 않고 가장 이 본문의 말씀이 경계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자로잡는 것, 불순종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는 것을 이 말씀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아들이 있다면 돌로 쳐 죽여서 정말 본보기로 삼고 악을 제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매, 어떻게 보면 사탄을 숭배하고 그런 사탄의 영적인 어둠의 영들과 접신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말과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선 기독교를 파괴하는 10가지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러면서 두 가지의 디테일한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1951년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의 흐름과 정말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또 세 번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정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 숭배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던 바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10가지 계획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낮추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여서 불순종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그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저희는 가정 안의 모든 질서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 부모교육 세미나를 파이디온에서 하는 것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도권을 자녀가 아닌 부모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사실 누가 부모가 양육권, 주도권을 가져가겠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아이들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가정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주변의 법들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와 교회만이 이제는 부모님의 권위, 자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의 구절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그 어떤 말씀에도 조건을 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이
보호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에 정말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퍼지지 않도록 나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요, 사회 가운데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고 애쓰시는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권위주의로 착각하여 자녀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스스로 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자녀에게 순종을, 그것이 또한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어릴 때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저도 스스로 되돌아보면 스스로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 결정이 사실 사춘기가 지나면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10대와 우리 어린 친구들은요, 아직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결정 안에서는 잘못된 결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10대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결정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몇 번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말 많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더 큰 악을 짓기 전에, 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온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악으로부터, 더 큰 죄로부터, 더 큰 잘못과 위험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사성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아들. 이것을 만약에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이야기라면,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나의 이야기라면 패역한 아들이 나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셔도 불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게 까면서도 불순종하는 아들, 그게 굉장히 제 모습과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우리로 이 말씀을 대입해 보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아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또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징계하고 훈육하고 교육해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징계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길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아브라함 자손인 이 민족을 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백성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중보로 아니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정말로 우리는 사실 지독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사실은 돌로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교육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참 많은 불순종이 남아있고 정말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쁜 마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을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다시 너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죄악과 완악함이나 패역함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불순종이 있고 참 많은 마음의 딱딱함과 완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죄는 반드시 징계하셔야 된다는 그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신명기의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앞뒤에 어떤 성경이 이어지고 문맥이 기록되어 있는가인데요.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불순종하는 그 아들을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해서 그것을 정말로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만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불순종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실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부모의 권위를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요 그 권위를 참 많이 남용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도 너무 화가 나서요 내 감정을 다 쏟아내서 자녀들을 때론 인격을 다치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정말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과 기준이 아니라 내 교훈과 내 욕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실 우리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때론 사과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벅차서 내 개인의 어떤 자유나 나의 시간을 찾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알지만 우리 부모님 말씀에 참 많이 불순종을 합니다. 자녀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어머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낳고 기른 그 수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버님들께서 직장에서 정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정을 부양하라는 책임을 여러분들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만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부모님께 또한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또한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사랑도 힘도 지혜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만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딱 하나,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과 권위를 가르쳐야 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가르칠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사탄과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악하고 패역한 나를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고 가정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욕심으로, 제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감정을 자녀에게 다 쏟아내면서 자녀의 인격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려 했던 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부모님께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을 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에게 주었던 상처를 또한 회개합시다.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부모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나에게 먼저 초청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예수님 찾아오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먼저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정말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 정말로 자녀 인격에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했던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와 공의를 구합니다.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부모님께 불순종하며 부모님께 상처주던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부모님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합니다. 성령님 가로셔서 각가정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오셔서 불같이 앞에 정말로 참여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정말로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정말로 죄와 어둠들이 있다면 그들 주님 정말로 주님께 나아갈수록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완악함과 배역함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회개 우리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정연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정말로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의 심령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한 사람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마음대로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소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일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각 가정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일하셔야만 하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정말로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과 능력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가정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 될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세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정말로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새하고 새 마음을 임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틀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깊은 아버지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되어지고 신앙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교통이 단절된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넉넉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십시오.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구합니다. 가정 안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가정과의 관계들을 풀어주십시오. 어려움들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아버지, 바가지까지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내일 있을 연무대 사역을 위해서, 또한 연말에 많은 사역들과 정말로 세워지는 3040과 사성스쿨, 모리아울의 건축, 또한 내년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든 직분자들과 섬김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 되도록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흐르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연무대 사역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제 시간 될 수 있게 일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내일 연무대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들도 충만하게 만져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의 마음들이 주님 충만하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 영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정말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말에 정말 수많은 사역과 우리 앞으로 진행되는 사도스쿨과 사공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높임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찬양 받아주십시오.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위대함과 십자가만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전의 모든 사역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위대함과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진행되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입니다. 우리의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축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품으로 성공시키게 하십시오. 어떤 다른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어떤 다른 것보다 여호와 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배역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가정과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정말로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가정과의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가운데 주님만의 영광만을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먹도 수많은 영혼 정말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십시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함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신 사랑